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대로 이제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후로 아간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다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올라갈 것을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비록 아간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셨지만 사실 아간의 죄뿐만 아니라 해이해진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의 생각도 문제를 삼으신 것입니다. 사실 아이성이 여리고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작은 군사들만 이끌고 이제 그곳으로 쳐들어갔다가 패배했지요. 그만큼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많이 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이 비록 작지만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전쟁의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가 자기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울 아이성의 군대 앞에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만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준비와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아이성에 올라가는데 그냥 많은 숫자만 동원해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작전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처럼 이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지 않도록 아이성의 모든 전리품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누어 가지도록 합니다. 아이성에 대한 공략에 대해서 잘 보면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라고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줄을 잘 서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잘 돌면 시킨 대로 잘 돌면 되는 거였지만 이제 이 아이성부터는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자기들이 나아가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오늘 정교하게 작전을 짜는 그 장면들로부터 작전이 어떻게 군대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으로 가나안 군대와 싸우는 첫 번째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그 말씀을 적어놓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전술을 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 일부를 쪼개어서 이렇게 숨겨둡니다. 복병을 두었다라는 것은 숨겨둔 병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전투 진행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군대를 매복을 시킵니다. 정확하게 3만 명을 매복을 시켰는지 아니면 5천 명을 매복을 시켰는지는 이제 2번 연속 나와서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많은 군사를 매복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직접 아이성 앞에 나아가서 이제 아이성의 군대를 이렇게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군대와 접전을 하고 또 이전의 전투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패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이제 연출을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끌어내서 거짓으로 패배하는 척을 한다. 잘못하면 진짜 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작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직접 유인 작전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아이 왕의 군대를 이끌어내서 광야까지 끌어내니까 이 아이 왕의 군대가 지난번에 싸워서 이겨봤잖아요. 이겨봤는데 또 싸웠는데 또 이기니까 우리가 또 이기겠구나 하고 군대를 추격해 멀리까지 이렇게 추격해 갑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읽어보면 성문도 열어놓은 채로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성읍을 차지하고 성읍을 불태워 버리죠. 그렇게 이 신호를 통해서 이제 거짓 패배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본대가 뒤돌아서서 쫓아오는 아이성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아이성의 군대도 뒤돌아보니까 자기들 성이 불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불타고 있다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이스라엘 아이 왕의 군대가 이제 사기가 다 떨어지고 지리멸렬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 전투의 개요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었어요. 오늘 남녀 다 합쳐서 12,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12,000명이 되는 그 작은 성읍 군대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 패배를 거울 삼아서 모든 군대를 다 이끌고 나가서 싸울 만큼 정말 총력을 다했지만 아이 왕의 군대는 자기들이 이전에 있었던 그 작은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약한지, 자기들의 수가 얼마나 작은지를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교만하여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패배를 그냥 패배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패배를 교훈 삼아 심기일전한 이스라엘과 또 그 패배로 말미암아 교만해진 아이성의 군대,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국 패배조차도 승리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도 나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시고 또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도 그리고 우리의 실패도 밑거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잘못들,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실패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처음으로 승리를 한 것이죠.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서 처음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이후에 이제 이 아이성이라는 곳이 차지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여리고성은 이제 길갈이라는 요단 쪽에 있던 그 요단 산지에 있던 어떤 성이었다면 이제 이 아이성은 유대의 산간 지역 중앙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뼈대가 될 그 유다 산간 지역으로 올라와서 싸운 전투였고 그곳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산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길은 이제 족장의 길이란 길을 이제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족장의 길은 이제 저 위에 이스라엘의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루어진 산길입니다. 산지를 관통하는 길이었는데 이제 그 길로 올라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올라선 이후에 그들이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선포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 갈 수 있는 길을 올라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가나안 족속과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이제 막 시작한 이 시점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백성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자신들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럼 뭘까요? 앞으로 전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행하라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민족이 사는 아직 가나안 민족이 다 진멸되지 않은 이 시점에 가나안 민족이 사는 가나안 땅 한복판에 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축복을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리 급한 일 같지 않아요. 전투 좀 다 끝나고 전쟁이 좀 끝나고 어느 정도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정리된 다음에 이제 다 이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급할 것 같지 않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제 또 아이성도 무너졌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 하며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 왕과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쪽도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이 시점에 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서 그 위험함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해야 했을까요? 네, 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진 다음에 한다라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삶에 온전한 평안이 임해서 마음 편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때가 몇 순간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기회가 열린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 마치 취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경험해 본 일이잖아요. 좀 삶이 평안해진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는 그 핑계들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괜찮아지면 갈게요. 삶이 나아지면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우리 인생이 평안한 날이 되면 그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삶의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앞으로의 전쟁, 앞으로의 삶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들에 앞서서 기회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결말은 이제 여기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가 결국 여호수아에서 나올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그 결과들이 나타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어떤 여정들, 어떤 과정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여정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먼저 택한 우리 삶 가운데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에 결론은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기로 선택하셨기에 새벽에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패도 패배도 승리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정교인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강사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실패도 우리의 패배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를 우리의 삶의 토대를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기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기회가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이번 주간에 정교의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부흥회 기간 동안 강사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무 건강에 문제 없이 주님 이 모든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열정을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부흥의 순서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환우를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날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패배도 주님께서 승리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귀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먼저 택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교인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또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귀한 복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하늘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 안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하늘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